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뭐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본 적은 없고요. 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에 그것도 최고 학과인 법대가 미달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법대로 기억하는데 다른 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최고의 대학교의 최고의 학과가 미달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운 좋게도 미달된 그 과에 지원을 해서 어떤 학생이 미달된 덕분에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 사실 이 학생은 거기에 들어갈 실력이 전혀 안 된 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달된 것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미달된 학생, 미달 때문에 들어간 그 학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자퇴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자기 실력으로는 거기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건 만약이에요. 상상으로 만약 이들을, 그게 가능하다면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 놓는다면 이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우상 숭배해요. 점술가들이에요.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살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치 미달 때문에 어쩌다가 미달 때문에 법대에 들어갔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놨다.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게 살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즐길까요? 만족할까요?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결코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어쩌다가 우연히 그 좋은 학교에 좋은 과에 들어갔어도 자기 실력이 되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퇴하는 것처럼 이들은 그 나라에 도무지 어울리지를 않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사용하던 폰을 다른 폰으로 바꿨어요. 단지 낡은 걸 새 거로 바꾼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특히 더 잘 알겠지만 A사 거에서 S사 거로 바꿨거든요. 근데 어쨌든 S사에서 A사로 가든 A사에서 S사로 가든 그게 쉽지 않은 걸 아마 잘 알 겁니다. 완전히 다른 폰으로 새로운 회사의 제품으로 바꿔버렸어요. 새로운 폰이 과연 편할까요? 처음부터 손에 익숙할까요? 익을까요? 꼭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제가 꽤 오랫동안 그 회사의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법 오래 사용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그 제품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새로운 기종에 적응하려면 아무래도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장은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새 거라도,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저에게는
조금은 불편해요. 이러한 일시적인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폰으로 교체하기를 꺼려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좋다는 얘기를 들어도 당장 내가 쓰던 거와 다르면 누구나 불편하거든요. 아무래도 변화가 싫거나 두려운 분들, 대체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서 꼭 폰뿐만 아니라, 핸드폰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들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다 일방적으로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이 누군가에게는 더 불편할 수가 있어. 새롭다고 무조건 좋아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도리어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아프거나 울 일이 없는, 사망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단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뭐가 존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냐?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란 뭡니까? 악의 소굴, 악의 본거지, 마귀와 악한 세력이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바다는 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믿어졌어요.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에 다시는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모든 것들, 즉 두려움도, 불신앙도, 흉악함도, 살인도, 음행도, 점술도, 우상숭배도, 거짓말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어떤 것도 거기에는 존재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도 우리 모두는 거기에는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 말하는 그 죄악된 것들에 우리는 어때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도 그곳에는 다시는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것들에 너무 익숙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새로운 폰이라도 기존의 것에 익숙하면 새로운 폰에 대한 오히려 거부감 있고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히 새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해요. 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와 좋겠다,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뭐도 없다? 죄악도 없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뭐다? 죄악에 너무 익숙해 있다. 기존의 죄악된 삶이 너무나 편안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곧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그 죄악된 삶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거기 너무 익숙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냥 고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은 여기에서는 아니고 죽은 다음에 가서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게, 그런 심산이죠. 결국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 믿으면서도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죽은 후에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그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나의 생명과 목숨을 바쳐 일하거나 헌신하고자 하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나라의 삶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 나라의 삶을 일부분이라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서 미리 살아보려고, 미리 맛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삶에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과 생각과 상상력이 죄악이 완전히 제거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태도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전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목적은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목적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익숙했던 옛세상,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 옛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죄악에 익숙해 있던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만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죄악에 익숙해 있던 우리도, 우리의 옛자도 새로운 자아로,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빼고 만물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만물 안에 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뭐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달리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 새롭게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이러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게 된다면, 물론 완벽하기는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게 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힘겨워할까요? 그 나라의 삶을 안 맞아 할까요? 못 버틸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지극히 만족해하고 오히려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고 그 나라의 삶을 즐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맞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너무도 잘 맞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완벽한 의를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의 죽음 이후로 미루려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시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이후로 미루지 않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현재 그것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지금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지금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죄악에 내게 익숙해 있던 죄악에 푹 절어 사는 것은 사실은 바다도 없고 어떤 죄악도 없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의 새 사람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만물, 궁극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부하고 여전히 익숙한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로마 제국의 핍박이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된 정욕이나 불신앙의 패배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아닌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일을, 세상적인 가치에 절하는 일을 거부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절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그럴 수가 있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에 져서 혹은 핍박이 두려워서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고 그러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한 사람만이, 그러한 삶만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어울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처럼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실력도 안 되면서 서울법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옛자가 새 자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꿈꾸지만 말고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던 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답게 살아가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이 완성되고 언젠가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지 로마 제국이나 혹은 가이사 혹은 세상과 사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독자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가 보았던 천상의 환상을 증거하고 그들도 자신과 같이 그 환상을, 천상의 환상,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창조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 옛자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그러한 변화는 결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열망 때문에 죄악을 이기게 되며 예수로 옷 입는 새 사람이 되는 일에 더욱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변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변화, 그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자기 삶의 불안한 조건이나 다양한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 있는 자기 삶의 열악한 처지나 혹은 고통 속에 있는 자기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죄악으로 가득한 나의 옛자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 내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처지라기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죄악에 익숙한 바로 혹은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죄악, 나의 원망, 나의 시기, 나의 미움,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변화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능력은 종말에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그 나라의 능력은 여기에서 이미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누가 그 능력이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바로 그 나라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종말의 때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가 성취될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한 그 일이 완성된 후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옛 세상에 속한 존재로 살지만 이미 새 세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곧 만물을 향해 성취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 옛자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하니까 그렇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 마치 먼 미래, 먼 산 바라보듯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도 있어요. 보라, 내가 너부터 새롭게 하노라. 누구부터요?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은 누구부터요? 바로 나부터 새롭게 하신다고요. 나의 옛자부터 무엇으로? 예수를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열망하며 살아가야지만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나라의 변화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집사람이 자기 피부가 어디가 좀 안 좋다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먹으면 자기의 어떤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사람은, 약한 사람은 폐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나는 뭐가 나빠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성질이 나빠지는 것 같아. 농담으로 제가 성질이 나빠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농담이지만 사람들은 나 성질 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성질조차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뒤끝 없어? 여러분, 뒤끝 없어도 앞끝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짐과 더불어 인격이 더 성숙해져야 돼요. 성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성질이 더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의 분명한 증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누군가에게 딱 나타나면, 야, 너를 보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하는 이야기가 들려야 돼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의 변화 때문에. 아, 진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가 보다 믿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내 속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만물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리고 그 변화된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뛰고 벅찬 일입니까?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근데 바로 여기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그 변화의 능력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